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닙니다. 사단의 공격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맞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7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을 가리키며 지혜의 영이라 칭했습니다. 지혜는 성도에게 그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하여 성도에게 필요한 지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며 사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찾아다니고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 사단의 존재를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했는지 다소 의문을 갖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남성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그 내용이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문의 음녀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또한 전혀 아닙니다. 음란함으로 치자면 여성보다 남성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묵상하고 이해함보다는 다른 각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요한 사도는 사단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음녀를 사단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죄 자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사단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훨씬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음녀를, 오늘 본문 속 음녀를 사단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하고 치밀한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단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음녀는 한 남자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흑암 속에 있을 때에 그를 유혹합니다. 사단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중에, 흑암 중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는 대부분 아무도 나를 모를 때입니다.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를 때로는 어기려고 할 때도 항상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도 대낮이 아니라 주로 밤에 일어나고 혼자 있는 범행 대상을 찾습니다. 아무도 주변이 나를 모르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마치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릅니다. 빛이 있을 때 대낮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과 시간에서는 그래도 제법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항상 혼자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평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내 신앙이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있을 때는 모두가 거룩한 성도로 보입니다. 빛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두울 때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끌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 끌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늘 혼자 있을 때에, 늘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으니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단의 유혹은 늘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있다면 한 번쯤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되새겨야만 합니다. 맛있는 과자를 찾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것이 맛있는 과자입니다. 늘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아멘. 음녀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나 욕심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연약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데도 눈에 보기 좋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있어야 하고 갑자기 필요해집니다. 화목제까지도 사단은 자신의 유혹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라 함은 하나님께 결단과 감사의 제사인데, 화목제의 특이한 점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의 몫을 띄어주고는 나머지 부분을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화목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살짝 바꾸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이 창조입니다. 사단은 절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살짝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터넷은 참으로 유용합니다. 정말 유용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신 조금의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은 인터넷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살짝 바꿔서 인터넷 안에 온갖 더럽고 인터넷 안에 모든 범죄가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하와를 사단이 유혹할 때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실을 이용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의로움을 살짝 부추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처럼 교만해지고 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뭐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살짝 바꾸고 거짓으로 덧입혀서 우리를 필경 넘어뜨리고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성도가 갖춰야 할 전신갑주를 설명하며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격,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말씀의 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소중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가장 소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는 뜻은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손가락을 까딱할 때에도 반드시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이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의 검으로 절연히 잘라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영적이라고 느낄 때에도 사단의 유혹은 그 무엇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어 사소한 행함에도 반드시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번 달 말에 있을 콜로라도 스프링스 연합부흥 집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강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구마 전도라는 방법으로 많은 이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강사님의 강의와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 그 강사님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의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며 사단의 유혹이 실제이고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집요한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오로지 말씀의 검에 있으니 오늘도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우리의 손가락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도 말씀에 따라 행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달 말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연합부흥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김기동 목사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져 어둠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복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